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간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영적 친교를 나누며 성경을 읽어가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각각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드디어 이방인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일과 관련하여 결국 이방인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 세움받은 이제 사도 바울의 등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소개해 준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세례까지 주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들었던 그 소문이 결국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소문을 들은 자들이 베드로가 오기를 벼르고 있었죠. 이 할례자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hir문합니다. 이 할례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즉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소문을 이미 들었죠. 1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신학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냐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일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들이 봤던 것처럼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려면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후회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자로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유대에 전해진 구원의 복음을 저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자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례를 그만큼 중요시 여긴 것이죠. 구약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언약적 표징이 할례였으니까 신약교회에 와서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이 언약 표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또 그럴 법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게 된 것이죠. 과연 그런가? 라는 이제 신학적인 이제 굉장히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민이 있고 토론들이 이제 사도들 사이에 있게, 사도 시대 때 정립되어야 될 중요한 신학적 과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을 다 보고 어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여 주었지만, 그것이 이제 할례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립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제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 같습니까? 결국 이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그걸 받는다 되어지는 할례자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니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직접 나가는 것이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유대의 관습과 유대에 주신받은 구약적 언약이라는 특권이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하나의 정류장이라든가 또는 그걸 거쳐야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폐한다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약교회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들에게는 뼈아픈 일이었고 그만큼 신중한 또는 특별한 신학적인 이유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결국은 차례차례 설명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봤던 내용이 이제 반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쭉 설명합니다. 5절에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지 없나이다 하니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10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도 이제 이 상황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죠. 근데 마침 그때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즉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보낸 사람 누굴까요? 고넬료죠.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등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어차피 이방인이기 때문에 것이죠. 19절,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여섯 형제, 여기도 여섯 형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온 여섯 형제가 있습니다. 이 여섯 형제를 베드로가 데리고 갔던 거죠. 가이사랴에. 그건 참 베드로가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방인의 집을 들어가게 될 때 이 일이 과연 자기가 체험한 환상과 더불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증언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이 나중에 행한 일을 예루살렘에 전할 때에 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이 여섯 사람이라고 말함으로 자기를 포함하여 7명이 그 일을 같이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고넬료가 겪었던 환상에 대한 체험을 베드로에게 말해준 대로 다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그 고넬료라는 이름이 여지껏 안 나올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갔다. 고넬료는 성령이 또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 존경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은 이미 유대인과 같이 된 사람이요 우리와 같이 기도 시간을 마치 기도하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등등등등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안 하는 까닭은 뭐냐면 문제의 초점은 어디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 믿는 것인가 아니 이방인도 하나님 불러 교회에 같이 세워가는 것인가 라는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얼마나 유대화되어 있느냐는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고넬료처럼 유대화된 사람이니까 또 유대인의 많은 관심을 따르는 자니까 괜찮다.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은 고넬료 같지 않은데 되겠냐 이런 식의 또 다른 논쟁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초점은 지금 어디냐면 이방인 유대인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유대인이 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이냐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말을 이제 시작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에게 임했던 것 같은 현상이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의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이때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에 탁 떠오르면서 아하 요한은 물로 세례했으나 너희는 성령 세례 받았는데 지금 이 이방인 고넬료 집안이죠. 이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도 교회로 부르신 거구나.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니 아니냐.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일까 과장한 것일까 이렇게 묻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다 들었죠. 그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있고 16명의 증인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믿을 말인데,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저들에게 말합니다.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그런 문제하고 다르다. 너희는 생각을 바르게 하라.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러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베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면 이 말이 모두 사실이니 그런즉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베개를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나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여 이방인 교회의 당당함,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비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당당한 교회임을 이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선교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제 거침돌이 없어진 것이죠. 이방인 선교의 궤도가 본격적으로 놓여져서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신학적인 정리가 이렇게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도 계속 이제 토론이, 이와 관련된 토론이 나오지만 기본적 선언이 일단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다녀온 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의미를 굉장히 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튼튼하게 서게 되는지, 이방인 선교의 궤도가 본격적으로 올라온 이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대표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 세 절을 먼저 읽어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처음에는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그 핍박과 환란이 막 이제 번져가니까 피했을 때 그들이 가서 유대인에게만 먼저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이방인에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주의 손이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주의 손이 함께했던 것은 주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 저들이 또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가서 살펴보고 그 정황이 과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했던와 관련하여 말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과연 그런 것인지를 확인하고 오도록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20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져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왜 안디옥에서는 다시 기도하여 저들도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하심과 빌립 사마리 성에 있던 자들에게 성령의 임한 것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더 이상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즉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정해진 규례면,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기록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국은 사마리아인 또는 고넬을 통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믿었을 때 나타난 현상을 기록한 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류별로 하나님 행하시는 그런 집단별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갔을 때는 그들이 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함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굳건하게 있을 것을 권하였죠.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 복음을 떠나지 마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24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리라. 이게 바나바가 이제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제 25절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을까요? 그건 이제 26절에 보면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1년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안디옥에 사울을 데려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사울과의 동역이 절실해져서 바나바는 다소까지 있는 먼 길을 내려간 겁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역구를 찾아 그 동역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내는 일에 바나바는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실은 사울을 일찍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걸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길에서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게 됐는지, 변했는지, 이 모든 것을 다메섹에 있었던 일을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잊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여 내가 고난을 받게 할 내가 쓸 고난의 그릇이다. 이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바나바가 이제 사역자의 손길이 필요하고 동역이 필요할 때 사울을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바나바가 내려가서 데려온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있는데 그들에게 맨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구만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얘기되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설이죠. 그 당연해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눈에 비춰보게 되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에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하여 유대인과 종파를 달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럼 뭐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유대인이 될 리가 없지. 이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리스도의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친 동안에 저들 수가 부흥하고 저들이 변화되어져서 사회와 구별되고 유대 사회와 구별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 이들은 이제 안디옥에 부흥하는 이방인 교회를 보고 또 그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겠죠. 이제 선지자가 누구냐를 의미하냐면 이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위하여 은혜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이들 중에는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에 따라서 미래의 일을 이렇게 딱 예언도 하는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안디옥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 이 천하의 흉년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지역의 일부를 얘기하겠죠. 근데 팔레스타인 중심의 전역이 다 이렇게 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가보가 예언한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그게 이제 뭐냐면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글라디오 황제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역사적으로
미래적 예언이 맞았던 겁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작정하고 30절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결국 이제 제자들이 이방인 제자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방인 교회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유대인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 작정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성경은 결국은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 행전이요 하나님의 행전은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옳담을 보였고 그걸 통해서 인정하게 하였으며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교회가 유대 교회를 도울 만큼 얼마나 크게 급격히 성장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회가 더 이렇게 우월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형제의 사랑과 형제 성도의 교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들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왜 사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때 이제 구제금을 받아서 이걸 시행하고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바나바 사울이 번외를 받더라라는 말로 바나바 사울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자로 컨닝 활동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11장 읽었습니다. 이 복된 말씀, 하나님께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 큰 역사에 우리도 참여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또 나아갈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지내실 바라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